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짧은 시간에 아빠하고 함께 자던 그 천막교회 야전 침대부터, 네, 예, 5.18의 음, 도시, 부산에 태어나서 5.18의 도시 광주에 가신 게 음, 섭니다라고 하는 말씀, 어, 이까지 아주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김 교수님 전작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나올 어떤 종합들이 좀 더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고민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 좋은 책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뭐 평 겸해서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초반에 2장인가요?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가 다 부러워할 만큼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포함해서 정말 민중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에 그 분노를 조직화해서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뭐 정말 대단한 역사적으로 세계 뭐 서구 소위 민주 국가 예, 어떤 예에도 비기지 못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떤 사회가 오는가? 최근에 뭐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권 예, 때 뭘 하려고 할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아니었고 늘 번번이 실패하는 네, 이것이 결국에는 함께 이루고 싶은 사회에 대한 소망인지 아니면 그거를 그 적대적 적대적 어떤 권력이 없어졌을 때에 네, 분노로만 응집돼 있어서 그 넥스트를 못 받는지 뭐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이제 아마 그 지점이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말씀으로 어 저는 이해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영성을 통해서 집단적 자기 형성, 저는 예, 공동체적 자기 형성이라고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예, 사회를 포메이션 해가고 개개인의 윤리적인 성향을 포메이션 해가는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성경에서 당연하죠. 맞습니다. 네, 출애굽을 했을 때 맞아요. 그건 뭐, 이제 저희 해방은 됐는데, 너무 어, 동의합니다. 예, 예, 맞아요. 바로는 이제 죽었는데, 맞습니다. 예, 예, 됐는데, 그 예, 다음에 어떻게 형성되어 갈 거냐 하는 게 예, 예, 율법, 그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예, 율법을 예, 중심으로 예, 해서 이렇게 형성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어디서 미스가 됐는가? 예, 저는 좀 궁금하고 뒤에 보면 이제 사랑이 중요하지만 예, 사랑만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예, 예, 그걸 조직화하고 제도화해야 되는데 예, 막상 제도화하고 나면 예, 그 제도의 유지 자체가 기득권화되고 목표가 되어서 예, 사랑은 오히려 뒤로 밀리는 예, 그런 게 칠곡이 예. 아닐까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거기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까,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십시오. 예. 부분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가나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영성이 아니라 이성의 문제입니다. 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제가 예, 끊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영성과 이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 이 예.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짧지만 하나가 영성의 문제에 관한 거고 이성의 문제에 관한 건데요. 전태일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성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성의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생각하는 게 이성이에요. 음.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미안한데 전체를 생각하는데 그다지 유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그다지 철학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하려면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 민족만이 철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 민족이 전체를 생각하느냐?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민족들이 있어 왔어요. 중국 민족이 그랬고, 음. 예, 음. 그리스인들이 그랬고, 서양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한 번도 전체의 주인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한반도에서 살면서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사이좋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고 고개를 쳐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도 여기 이거 받아서 착하게 살면 돼. 그래서 음, 윤리학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철학은. 예. 음, 그래서 허구한 날 하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음,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근데 음, 이거 어떤 면 사단 칠정론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 철학자 입장에 생각할 때 놀라운 데가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존경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상학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형이상학 단계까지 가야지 전체를 제대로 생각하는 건데 한국인들이 이 능력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음, 촛불 집회에서 늘 자주 하고 듣던 얘기 중에 혼자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꿈이지만 모두가 같이 꿈을 꾸면 이건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빛보다 빨리 날 수 있는 우주선을 꿈꾼다고 해서 그런 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우주선을 설계하는 건 꿈꾼다고 해서 설계되지 않아요. 근데 음, 한국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음, 철학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별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 끊임없이 무언가 지금 당장 무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서귀포 남쪽 바다에 내가 가서 앉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음, 이 꿈을 꾼다라고 해서 이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건 이성의 문제예요. 이건 이성의 음, 문제인데 이건 서양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너무 잘하고 그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포와 총으로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을 그네들이 먼저 만들어요. 음, 그래서 이 세계를 물샐 틈 없이 규정하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세계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자신이 철학하는 민족이 먼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계 전체를 사유하는 게 철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부분을 사유하는 건 과학입니다. 전체를 사유하는 건 철학이기 때문에 음, 먼저 철학적 민족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 그런 말 뭐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것 음, 자체가 우리한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형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건 딴 얘기가 아니고 설계도를 못 그리는 거예요. 요 말씀만 음, 드리고 끝낼게요. 음, 저기 선거에서 졌을 때 멀리 음,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른바 그 저기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대통령이 못 되었을 때 그래서 음, 사실 이게 유야무야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졌을 때 민주당이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입니다. 모여서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 민주화가 절차적으로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토론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처음에 마르크스주의의 대의에 입각해서 시작을 한 정당인데 그 정당이 2차 대전 이후에 더는 마르크스적인 계급 투쟁 이것이 우리 사회민주당의 깃발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아마 1958년일 거예요. 고데스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듭니다. 근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백날 뭐 이렇게 신장 개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새로운 역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까지만 음. 합시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게, 예, 하여튼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최근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네, 한 10년 전에 왔는데 어 지금 이제 질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민주주의 엄청난 위기잖아요, 이게죠. 이제 예, 뭐 예, 한국의 미국의 예, 의사당 점령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전을 그린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구약의 첫 구절이 출애굽부터 시작됐지만 세계관적 진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예, 창조하셨다라고 예, 하는 예, 세계관적 진술에서 시작이 되고 예, 구약이 그런 어떤 신구약 성경이 그런 어떤 세계 형이상학 고대 세계에서 형이상학의 그렇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굉장히 예, 탁월한 를 예, 제시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이죠, 그죠? 근데 예, 그게 그렇습니다. 현실화될 때 예, 어떤 그러니까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해방된 사람들이 형성을 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었고 근데 네, 그 로드맵을 따라 살 때에 이게 예, 사회적인 규정뿐 아니라 예,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윤리적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그렇죠. 어, 예, 개인의 윤리 오리엔테이션이 안 바뀌면 예, 결국 그 부분을 신학이 좀 더 강조해서 예, 율법보다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한 예, 게 예. 결국 저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예, 하나 좌절을 맞습니다. 느끼는 대목이 어느 예, 대목인가 하면은 예,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그때를 딱 이렇게 보면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 인천에 그 인천공항에 예, 가서 비정규직, 예, 비정규직들을 정규화하려고 예,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다들 그냥 나이브 했죠. 나이브하게, 예, 비정규직들 정규화 시켜주면 참 좋겠다라고 박수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 안에 정규직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예, 반발하면서, 예, 저는 그게 예, 또 하나의 절대 그랜드 디자인도 없었지만 예, 부실했지만 예, 우리 안에 있는 자본주의화된 욕망과 그 긴장과 텐션이 전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굉장히 강한 이기적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들 30대들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공정이라는 게 시대의 화두가 돼 있지만 들여다보면 이게 어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공정이 아니라 이 사회 게임에서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이 너무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예, 때 어떤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로 이렇게 조금의 최근에 이제 조국 이 당이 선거에서 뭐 재벌들 뭐 임금 이런 이야기 살짝 하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확 거두어들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실 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사회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조율과 조정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 저는 그런 동의합니다. 대목에서 예, 좀 더 맞습니다. 문제의식이 있고 맞습니다. 이성과 이어서 예, 이성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 영성이라는 부분이 예. 필요하지 그게 않을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의 예, 문제예요. 예, 예. 예,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 말씀 좀 예. 드려보고 저도 그 싶고. 말씀 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 그래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워딩은 제가 5.18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 5.18이 자기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끝났으면 그거 음,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건 서양적인 혁명의 문법에 충실한 거였을 텐데 5.18의 위대함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다. 음, 라고 제가 이제 늘 그 입에 달고 삽니다. 그 5.18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건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에요. 음, 예. 근데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 믿음이 영성이라는 거고 오늘날 그게 다 실종되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고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것도 그것에 대한 이제 공감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덧붙일 말씀이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 말씀 아, 책 예. 읽고 재밌게 읽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최근 읽은 책 중에서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책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김 교수님의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이고, 예, 가지면서 쭉 고맙습니다. 읽어 나갔습니다. 예,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진보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자기 진보를 향해서 자아 비판적인 네,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수나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음, 자기 비판적인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 네, 가장 위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 이런 점을 연결했다고 하는 것, 이걸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됐고 예, 저는 보수에 대한 많은 의문점도 있지만 진보에 대한 많은 의문점도 있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예, 진보라고 하면서 진보가 아닌 것, 폐쇄적 진보들이 자기 독점권을 그럼요, 유지하는 그럼요, 그럼요. 그런 네, 권력적 탐욕에 네, 이렇게 너무 많죠.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네, 이건 보수나 진보나 뭐 예외 없이 똑같은데 예, 오늘 교수님이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와 전체라고 하는 것을 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예, 말을 하면서 그걸 굉장히 예, 하나님까지 확대하신 것이 예,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예, 여겨졌어요. 고맙습니다. 특히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연결하신 것이 아니라 예, 고통이라고 하는 예, 관점에서 예, 나와 전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점을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그 고통과 사랑과 국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함께 예,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한 큰 가능성으로 예, 지금 남과 북의 문제든지 여와 야의 문제든지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예, 문제든지 맞습니다. 인종적 차별의 예, 문제든지 예, 모든 문제가 이 관점에서 접근할 때 예,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저 동학부터 예, 시작하셔가지고 이 예, 핵심의 이 예, 혁명과 영성에 예, 바로 전 테일이라는 사람을 예, 이렇게 예, 집어넣고 예,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예, 예, 에, 분하고 연결을 하면서 예, 예, 이 믿음의 영성과 예, 믿음을 이렇게 통합시킨 것이 예, 제게는 아주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점을 누구나 지금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통전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가능성을 놓을 수 있으면 이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1970년대까지 뭔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예, 80년대 이후에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예, 정서의 바꿈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예, 그것에 대한 우리 김 교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예, 제가 이 곳곳에서 묻어나 있어서 예, 제가 진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 진영에 대해서 물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갖고 계신 예, 분이구나 하는 예, 예, 것을 제가 예,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예, 몇 가지 예, 질문이 생겨진 것을 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저는 어떻든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생각은 끊임없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예, 하면서 예, 진보에 대해서 큰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게 예, 뭐냐면 예, 이렇게 나와 전체 가난한 자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 잘 얘기를 하다가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얘기를 하다가 예, 왜 이게 저 진보 진영에 계셨으니까 예, 왜 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문제가 나오면 예. 왜 갑자기들 침묵을 하는가? 아하, 아하, 좋은 저는 질문입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침묵을 안 하고 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진보를 굉장히 존중하고 예, 진보의 맞습니다. 문제, 이 제안들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것이 너무 이중적으로 맞습니다. 보이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결국은 권력 탐욕 때문에 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지 예,
자기 자신들이 예, 이런 고난의 문제, 이 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예, 문제를 관심 가지면서 접근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예, 의문이 예, 끊임없이 예, 들은 것이 이제 예, 하나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예, 하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맨 마지막 말이 저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아직 밤이다. 예,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만 하리라. 예, 머지않아 새벽이 예, 올 때까지. 예, 그래서 이 부정과 긍정이 교차되는 언어를 쓰시면서 예,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예,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일 관심 있게 큰 부분을 쓰신 이 항목이 뭐냐면 예, 혁명과 영성이거든요. 예, 그 혁명과 영성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마지막엔 질문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같기는 한데 익명적 그리스도인인가 제일 처음에 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 확실하게 거기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를 안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 개인이 마이크로적 인격이라고 한다면 예, 예수는 매크로적 인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예수가 말한 하나님이 궁극적 전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가 될 때, 예, 예, 그러니까 예, 궁극적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도 하나가 되고 네, 나와 이웃도 하나가 되고 나와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기업이나 또는 이 나라라고 하는 전체도 하나가 되는 예,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 있어서 나와 전체의 하나됨을 예, 추구할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예, 근데 예수를 강조하면서 예, 나중에는 다시 지금까지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예, 부분을 예, 이거 결국은 다 상장시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은 다 예, 다 예,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예, 모호하게 예, 가셔서 이게 예, 익명적 그리스도인으로 예, 나가시려고 하는 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닌가 하는 예, 것이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예, 이 인간의 죄악성과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탐욕이나 게으름이라는 것을 예, 끊임없이 전제하지 않으면 예,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이브한 것이 되잖아요. 예, 그냥 이름은 멋진데 진짜 예, 구두선인데 예, 실제적인 선으로 예, 가기까지가 예, 어마어마한 이 거리가 예, 예,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극복할 그 대안이 뭘까? 예, 실제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예, 민주화를 얘기를 할 때 예, 정치적 민주화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진행되니까 그 예, 말씀이 맞는데 예, 경제적 민주화가 될 때는 예, 당장 저 중국 같은 나라가 예, 전체주의 국가로서 경제를 막 밀어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 전체가 축소되는 예, 축소지향적인 경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정치보다 더 강한 것이 예, 경제 민주화의 국제 관계라고 예, 했을 때 예, 또 예, 가능할 것인가? 그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론으로 예, 가게 예, 될 때 예, 가능한 것인가? 예, 그러면서 예,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이 아직도 이게 밤이어서 미래가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쪽보다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나와 전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예, 갖고 뭔가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 예, 찾아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예, 그 속에서 그 고통을 연대하는 예, 사람 귀히 여기고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예, 찾아가는 것. 이미 예, 현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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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이제 칭찬의 말씀도 고맙지만 질문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대화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북한에 대한 건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부당하게 종북이라고 몰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을 뿐이지 참고로 이제
그 저기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따라 나온 당이 진보신당이고 제가 거기 강령을 쓴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이게 책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원래 이 민주노동당 분당이 딴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 때문이에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북한은 남한 이상의 독재 국가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 진보 운동가들이 갈라져서 나온 게 진보신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스펙트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싸잡히니까 피해보는 면이 있습니다. 싸잡히니까 피해보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이게 저기 해방 이후에 남한 사회의 정치적인 구도는 그냥 서북 기독교인들하고 서북 주사파들의 대립이에요. 음. 예. 그건 저 동의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약간 암묵적으로 행간해서 얘기한 게 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분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뿌리가 다 서북이죠. 기독교도 서북이 그게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는데요. 뭐 거기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도 이제 북한 정권을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게 그 분열의 다른 이제 그 카운터 파트가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그게 그 세력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세력은 이제 남한 사회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염려할 만한 염려할 만한 규모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비판하지 않아? 그 말씀 옳아요.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저 자신 거기에 대해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식인 지형도 그리면 제일 좌쪽 끝에 속하는 사람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신랄한 비판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어떤 그 윤리의 원칙은 그냥 다 복음서에서 예수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전태일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충분해요. 예, 거기에 다른 얘기 끼워봤자 오염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가라께는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왔지만 그건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윤리적인 원칙이 문제일 때는 기준이 문제일 때는 저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 정권은 그냥 그건 어떤 한 구석도 동의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더하다라고 생각. 아니 가면 갈수록 이미 처음부터 저는 뭐 이승만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박정희에 대한 비판 그것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기왕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게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거슬러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하려고 했잖아요. 이 대화하려고 한 건 진보적인 어떤 정치 집단만 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부터 그 대화는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뭔고 하니 박정희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대화를 혼자 해요. 비밀스럽게.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밀사를 북한에 파견해서 뭐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불러들이잖아요.
응? 그리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조금 그 당시에 통일부 이걸 저걸 했던 분이 이게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던 임동원 씨나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북 정책을 이제 이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지금 그 뒤에 어떤 분이에요? 저기 국정원장까지 지냈던 아유 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원래는 육사 출신들의 보수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종찬, 이정찬, 예, 고맙습니다. 정찬아.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왜 이 전통을 못 살렸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다른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통일부 장관은 제가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야당한테 추천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 정책은 전부 다 같이 소통하면서 야당이 다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일을 해요? 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상 물림이고 정치하고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지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력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어차피 앞으로 뭐 그런 저런 게 되지도 않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 저는 그 지금까지 그 뭐 해외 정책으로 대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한 사회 내부에서 우리를 하나로 먼저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었던 까닭에 어, 뭐 성공할 수 없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이 얘기를 듣는 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이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할 때는 그건 같이 이제 아예 야당 몫으로 저는 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통일 정책은 같이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북한 정권은 뭐 이렇게 망해도 망하고 저렇게 망해도 망해야 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도적인 그 지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저는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호의 안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와 전체가 하나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이상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딱히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 한다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뭘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고 나와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 전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100이면 돼. 예. 음.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아닙니까? 저 그런 장로님이 가는 천당에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한데 이거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좀 흥분했네요. 예? 전두환의 아들도 그 목사님 아닌가요? 예, 얼마 전에 그 손자가 검역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었다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그건 역시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가지가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모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기독교는 저는 종말론이 없는 종교입니다. 종말론이 왜 중요한 거 하니 기독교만이 역사적인 종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현실의 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계속 말은 해요. 어. 근데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거든요. 추상적인 고백일 뿐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긋남 때문에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딱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묻게 돼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데요? 계속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 해주시. 예, 사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 말씀 그것을 요것만 더 받아들이는 드릴게요.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해 줄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음. 전남대학의 젊은 대학생들, 학부생들이 2만 명입니다. 제가 전남대학 바로 길 건너서 사는데 그 동네가 신천지 교회가 있는 제일 큰 동네예요. 신천지 교회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으나 전남대학 길 건너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천지 교회가 베드로 지파가 근데 전남대학 철학과 학생들 2만 명 중에 철학과 아니다. 전남대학 학생 2만 명 중에 비공식적인 통계인데 3천 명이 신천지 교회 교인이라고. 목사님, 현실적인 기독교는 신천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모신앙 있을 때 늘 하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길래 모든 돈을 다 싸들고 와서 저 열성을 가지고서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걸 세상 방방곡곡까지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드디어 미국으로 진출했어요. 응? 신천지 교회가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고백으로 끝난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미안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와 전체가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건 말뿐이에요. 말뿐입니다. 이 수많은 널브러져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할 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추상적인 워딩으로만 남아있는 신앙 고백은 죽은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제가 처음부터 옆에서 봤어요. 제 집이 거기 있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하루는 길가에서 저 또래 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집게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하나 주울 때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죽더라고요. 아멘 주워놓고 아멘 주워놓고. 근데 그게 그때는 나이든 제 또래였는데 지금은 온통 젊은 사람들이. 예. 그거 그거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건 목사님들께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재림예수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말해줄게라고 거짓말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좋아요. 성경에서 예수가 재림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네?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독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단이 없죠. 독일 교회는 너무나 이성적이니까 너무나 철학적이고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죽은 캐리그만데.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이게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비난이 아닙니다. 제 내면의 열정입니다. 그렇게 예, 예. 받아주셔서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광주의 베드로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여기가 왜 그렇게 급속하게 컸냐?
5.18 때 상처받았던 이 광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진보적인 운동을 하던 분들이 집단적으로 그리로 들어요. 예. 그래서 원래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던 그 조직의 이 어떤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걸 키운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예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음. 이 텅 빈 가슴들 사람들이 찾는 거거든요. 이 비어 있는 허무로 텅 빈 가슴을 그냥 죽어 있는 신앙 고백이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이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적 어젠다 고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대답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어떤 걸 받아들이고요. 아까 이제 그 선거에 졌을 때 사회적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지난번 총선 때 개헌 저지선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개헌 자체도 막 정략적으로 유불리장을 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쯤이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필요성을 개헌 국면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회 각 분야에 기독교도 나름대로 기독교가 그리는 사회를 개헌이라고 하는 틀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나의 그 엑서사이즈라도 좀 치열하게 좀 시작했으면 아, 좋겠다. 예,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뭐 지고 나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진짜 벼락같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오늘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 또 꼼꼼하게 잘 읽고 준비를 하신 것 예, 같은데 예, 자유롭게 이렇게 전부 다 안 하셔도 되지만 뭐 예, 교수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북토크라고 하는 게 네, 긴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와 이렇게 드린 질문들이 다 대답 안 된다 하더라도 음, 앞으로 음, 또 교수님 작업에 소화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 사전 질문에 들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창에도 질문이 있기는 한데 예, 보시고 예, 준비하는 걸 중심으로 예,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손 예, 드신 분들이 계셔서 손 드신 예, 분들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 사전 질문 있습니다. 먼저 받고 그다음에 손 예, 드신 분 질문 간단하게 예, 질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먼저신가요? 강민창 목사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목사님, 혹시? 아, 제가, 교수님 사전 질문해 선두자는 먼저 주신 할까요? 거 정리한 아, 거 사전 있으면 먼저 질문 먼저 대답해 해요? 주시면 사전 사전 질문을 먼저. 질문이에요. 사전 질문 먼저. 예, 예. 아, 그 미안합니다. 다음에 손 드신 분들. 예. 예, 사전 우선 질문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읽고 대답을 하면 너무 혼자 하는 것처럼 될까 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현재 공교육의 현실이 무척 반기독교적입니다. 일선에서는 공교육만 잘 받아도 90% 이상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셨는데요. 저는 무신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종교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냥 기존의 뭐 그 세계 종교들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온갖 종류의 신흥 종교들, 이단 종교들까지 그러니까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무신론이냐 어떤 유신론이냐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신비, 삶의 초월적인 차원과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당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거니와 그런 경우에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뭐 이미 오래전에 예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화를 잘 안 내시지만 또 어떤 때는 격하게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가장 저주했던 두 직업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법률가들, 예. 서기관들하고 이제 예? 그 사제 계급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도 자기 반성적인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진리는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 이건 제가 예전에 진보신당 때 같이 활동하던 당원 동지들한테 하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작아도 사실 뭐 겨자씨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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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뭐 잘 가닿지는 않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 선의 문제도 똑같아요. 저는 우리가 좋은 걸 남한테 너무 강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잖아요. 좋은 삶을 살잖아요. 모두가 그걸 따르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거라도 따르게 됩니다. 전태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예요. 예수의 삶도 순환, 십자가의 순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강요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내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고민해야지. 실은 세상이 뭐 이러이러고 저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이 뭐 세상에서 자꾸 어두워지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땐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용서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우리 요거 시간에 두 한정이 번째. 있어서 아, 그래요? 빨리빨리 어, 해야 돼요? 예, 예, 예. 전부 다는 못하고 뭐 다 안 해도 괜찮으니 뽑아서 하셔도 아, 괜찮겠습니다. 충분히. 예. 지금 뭐 간단간단하게 본래는 얘기하세요. 9시 예. 반쯤에 마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 더 하기로 마지막 시간이 괜찮으시죠? 언젠가요? 예. 예, 예. 빨리 하고 예. 할게요. 그럼. 조금 빨리 예. 기독교 해주시겠습니다. 정당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독교 정당은 불가능하죠. 기독교 자신이 안에서 교파도 하나로 이렇게 그 에큐메니칼도 못하는 종교인데 무슨 정당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질문에서 정서적 공감대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비극은 이 정서적 공감대가 종교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가 가능한데 그 모범적인 사례가 원효의 화쟁 사상입니다. 칼로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마음으로 이루지 못한 통일을 원효가 이 불교 그 당시에 이제 종교였던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어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분열의 축이에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은 화해를 설교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와 3일째, 그 다음에 뭐 일반 계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이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좀 전에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이건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신국적 완성 말씀하셨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이런 개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거 두 가지 이제 구별을 깔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좀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아구스티누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철학자 입장에서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화시켜 버린 거예요. 뭐 그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에 있고 인간의 나라는 이쪽에 분리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해결식으로 변하면 이게 저급한 모함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여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둘로 나누어 버리고 이게 저기 교회를 그냥 세상 속에서 유폐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이건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그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결핍, 그러니까 뭐 정복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영성적 내구성을 형성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잘 못 봤어요. 저 평소에 뭐 기독교인들만 많이 이제 뭐 저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된 믿음은 그게 제 믿음이 아니라도 참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만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성 없는 진보는 한국만의 상황 진단인가 글로벌한 건가? 그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독특하게 한국적인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전통 속에서 영성적인 전통으로 제가 대신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편성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영성의 빛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종교적인 존재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아우스티누스 비난을 했는데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아우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랬죠. 주여,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맞아요. 예. 이건 뭐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영성적 그 삶 또는 영성적 혁명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근본에서 쇄신했던 운동은 언제나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 처음에 전파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너무 당연하죠. 그건 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숙, 내면의 회개 그거 없이 어떻게 혁명이 돼요? 그 한국의 민중항쟁사도 같습니다. 외적인 진보와 함께 내적인 성숙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영성 없는 모습이 영성 없는 진보가 가장 큰 폐해가 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형제를 원수로 대하는 거죠. 그거예요. 6.25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족을 죽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인들이 죽였던 건 이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100만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6.25 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나라는 멸망시켜도 최후의 심판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이거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성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고 지금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치에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께서 정치에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방법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선호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예, 지금 뭐 정치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그 뭐 사고만 칩니다. 예,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 밖으로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에 저는 아직은 나를 따르라고 말할 자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혹세무민이고 저는 제가 기만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직 최재우가 아닙니다. 최재우가 없는데 전봉준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먼저 최재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 먼저 나올 때 비로소 거기에서 동학당도 생기고 전봉준도 나타납니다. 전봉준이 먼저가 아니고 동학당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타인이 있었냐 많았죠. 예. 근데 저는 진모 신당할 때 실패한 건 당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탓이에요. 예.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제가 아직 철학자가 아니고 최재우가 아닌데 제가 이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제가 정치를 한다라고 나섰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이걸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도 고통받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스통 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태극기 부대 그 노인들도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판하고 단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건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라는 의무, 사랑하라는 계명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이것으로 이제 그게 참된 만남의 시작이고 이것으로 제가 이제 그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대답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이제 질문 예, 예. 간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그 만남의 철학이라는 책 잠시 봤는데 예,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함이고 예. 그 고통을 저는 신경림 씨 시를 아, 예, 인용하셨던데 해가 예, 떠오르면서 예, 그 밤에 그 억압과 고통 그 수치를 잊지 마라 하는 그 시가 예,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돌아가셔서 예, 신경림 씨의 그 시적 예, 어떤 그 호소력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감사했고요. 우리 강민찬 목사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주도에 계신 예, 강민찬 목사님 예, 말씀해 제주도에 주시죠. 살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잘 들립니다. 네, 예, 잘 들립니다. 저는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읽거든요. 예, 혹시나 하는 기대. 예. 예, 다른 말로 새로운 영성의 출현, 예, 어떤 새로운 기독교 출현에 대한 기대를 읽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죠. 그리고 에, 결국은 좀 요약한다 그러면 일종의 사회적 제자도의 영성이랄까요? 음, 그리스도를 따름이 사회화된 버전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그거는 어떤 사회 운동이 아니라
영성화된 운동이죠. 이제 예. 그걸 이제 고통에 참여함 예. 또는 컴패션 같은 국률이나 파토스적 접근을 또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면면이 드러난 구약부터 시작해서요. 음. 이제 예를 들면 뭐 나그네를 환대한다거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도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양과 염소의 심판이나 예. 모든 내용이 드러난 건데, 한국 기독교가 배제하거나 더 이상 제자훈련이나 신저 양육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오히려 초기 교회는, 한국 초기 교회나 초대 교회는 예.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등장했던 것들인데, 예. 종말론이 소거되는 거랑 또 짝인 것 같아요. 왜곡되거나 종말론의 예. 왜곡과도 짝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예. 되게 신학적 하나님 나라나 예. 심령적 하나님 나라나 이 내세적 아니면 죽음 이후에 탈세적 하나님 나라는 강조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소거되는 거랑 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의 그냥 의견을 드리면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방향, 영성적 기독교라고 할까요? 예, 예. 원래 본원적인 기독교기도 예. 하지만은 그 기대는 저는 1차적으로는 고통의 현장에 몸이 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몸이 안 간단 말이에요. 공부만 하지. 이런 예. 책은 읽어도 몸이 안 예. 간다고 예. 생각해요, 예. 저는. 네. 그래서 몸이 가고, 그거는 꼭 미가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 배제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근본주의의 강점이 있다 보거든요. 예. 예.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 믿음에 대한 강정도로. 예. 예. 그러나 그 자비와 자선의 차원이 또 따라가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안 같은 버전들이 당연하죠. 안 나타나면 안 될 거고, 그러나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 구조적 정의라는, 예. 공의를 사랑하며 맨 앞에 나오는 곧 예. 이 다양한 버전, 1단계, 2단계, 3단계의 버전이 한국교회에 다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조적 정의에 대한 소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목회자들은 요 구조적 차원까지도 포괄하고 있어야,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예. 포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신학자들은 더 그걸 예. 분화시켜야 되지 예.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서 교수님 네. 오늘 간단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고 예. 어쨌거나 이게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영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도전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 교회와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 이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한국의 교회 뭐 아주 특별한 진보적인 교회가 아닌 뭐 일반적인 제도 교회들을 향해서 예. 주실 말씀이나 기대가 있다면 좀 해주시고요. 이 은퇴 후에 이제 은퇴신데 계속 광주에 계실지 앞으로 예. 계획이 어떤지 같이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이 질문 대답하고 예. 관리해서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강민창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화답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와의 접점을 극력 피해 왔습니다. 접촉을. 네. 일부러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독 청년 아카데미 같은 데서 한동안 제가 이제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리고 성서 한국에도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그 무렵에 제가 역시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늘 오신 이제 강민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이 이제 바뀐 건데요. 또는 뭐 제 주변에 여러 이뭐 집사님들도 있었고, 그 제 책을 읽고 찾아오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 언어가 그냥 그 자체로서 기독교적인 어떤 뭐 신앙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가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공명이라고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도리어 세속 전적으로 세속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진보적인 저희 동료들에게 제가 느꼈던 이제 실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제 이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순수한 어떤 양심, 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심으로 실천하고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제가 도망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그분들의 신앙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처럼 제 언어가 여기 모이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뭐 사도신경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점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신앙적으로도 북돋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믿든지 간에 그것이 기독교든 또 기독교 안에서 또 개신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그게 불교든 다른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각자의 종교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빛, 그것이 있을 거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고 북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도 조심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온 거예요, 기꺼이. 네, 와서 저도 그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언어로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지금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의 언어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떤 한 부분 집합으로 여기 모이신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분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 제도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답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전승받은 그 믿음에 성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건 이게 아닌데 왜 아닌 걸 기다고 자꾸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네. 서준식 보셨잖아요. 그 유물론자가 예수에게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냥 복음서대로 물려받은 복음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제 대답이고요. 은퇴 후에는 저는 강민찬 목사님 옆에 가서 4.3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에 가서 그 지난번에 4.3 때문에 강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가서 이제 4.3 가지고 한번 이제 대화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5.18을 연구했던 것처럼 4.3을 연구해서 그것의 뜻을 제가 말할 수 있어야죠. 그 속에 그 어두운 역사도 왜 의미 있는 역사인지, 왜 그것이 여기 모이신 분들의 언어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의 일부였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동학농민전쟁에서 흘린 피부터 오늘날까지 세월호 뭐 수없이 많은 피를 이 땅에서 흘려야만 했는데 그 흘린 피가 무한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무의미한 피가 아닌지라고 하는 걸 제가 저 나름의 신앙의 빛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남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저 자신이 그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제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죽을 때 내 삶의 의미가 이거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행선지는 제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상봉 교수님,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이렇게 책에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한데 또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자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이제 김상봉 교수님 개인의 영역 바운더리가 좀 넓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크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진보적 어떤 이웃 사랑의 흐름과 예, 교회가 꽤 같이 갔었는데 서로 완전히 그냥 70년대만 하더라도 그죠? 같이 같이 갔죠. 많이 다 겹쳤었는데 같이 했어요. 이게 다 같이 했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접점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질문해 주신 분들 또 이사장님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읽고 함께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예.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하십시오. 예,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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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예, 말씀 한마디 예, 예, 예. 해주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의 마지막, 우리 김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한 가지 예,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예, 아, 이 혁명과 영성 속에서 예, 보수는 어쩌면 예, 혁명을 잃어버렸고 예. 진보는 영성을 그래서, 잃어버린 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이제 해보게 되면서 예, 아까 세상의 고통에 연대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그동안 쭉 여태까지 하셨던 예, 정치적 고통 예, 또는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는 예,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 고통도 있고 예. 인간관계적 고통도 있고 맞습니다. 예, 내면적 고통도 있고 맞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점을 예, 지금도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예, 또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김 교수님이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여러 고맙습니다. 좋은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들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예, 숨어서 예, 자기 이름도 예, 없이 자기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도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조금 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예, 예. 대화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목사님, 제가 그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전남대학 철학과 대학원에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선한 열정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지
조그맣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교만이고, 예, 앞으로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옆에 이제 가까이에 우리 강민찬 목사님 계시고, 제주에 사실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런 대화를 많이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사장님께도 그렇고 이제 질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접점은 있지만 똑같이 아는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시에 저 역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제 아버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지금 오늘 목사님들께서 보여주신, 또 여기 모이신 여러 평신도 분들께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뜨거운 선한 열정이 정말 절망적인 구렁텅이로 지금 굴러 내려가고 있는 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도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할게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광고해 주시죠, 사무국장님. 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초과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김상봉 교수님 또 박용호 목사님께 저희 감사의 박수 함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사님. 네, 저희 미모고는 6월 달에도 또 좋은 책 준비해서 북토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서로에게 박수하면서 저희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